말씀합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얻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을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죄를 따르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명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이 무엇하기 위해서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율법의 사역에 대한 것들 내용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택한 백성에게 율법 주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저건 나쁜 짓이야. 우리가 볼 때 나쁜 짓이지만 그거는 죄가 안 돼.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죄는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요 가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죄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기준, 즉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언어는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잣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잣대라고 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이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걸리고 이런 게 뭐냐면 잣대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을 정해놓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자꾸 많이 보려는 이유가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의 역사를 알고 성경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준은 자꾸 봐야지 돼요. 아멘. 안 보면 모르지. 3점으로 가요. 자꾸 보면 자꾸 보고 들으면 멀리 안 갑니다. 자우지간 가도 기껏 잘못 가봐야 한 발, 두 발 이렇게 잘못 가지 그냥 쭉 막 1km, 10km로 잘못 가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요. 이렇게 하는데 할 때는 이 사람들은요 거의 말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 근데
신앙생활에 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제가 보면은 그래고서는 바른 길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보면 맞아요. 아멘. 왜냐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의 기준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맹인과 똑같아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은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눈 감고도. 그러나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은요, 눈 감고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뭐냐면 기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아멘.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제 율법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 뭐 같으냐면 거울 비슷해. 아멘. 거울을 그래서 여자가 뭘 보면 이뻐져? 거울 보면 이뻐져. 이게 맞아 틀려요? 맞아요. 거울을 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거울을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은요 자꾸 이뻐지는. 그러니까 자꾸 단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고치고 깨끗이 하고 막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울을. 그래서 사람이 자꾸 볼 때 거울을 자꾸 보는. 이 현대어가 발달되면서 여자들의 특징이 뭘 많이 봐요? 거울을 많이 본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어때요? 예쁘고 저기 사람이 똑같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익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면 율법의 존재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은 언제나 기준이 정해지는 케이크라 했지만 율법의 사명은 죽이는 일이에요. 죄를 정죄하는 일이 뭐로 가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율법이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9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였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율법이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만 하는 거지 율법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일은 정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너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겠다고 너희들이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뭐만 잡고 살아? 율법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이들은 율법만 붙잡고 율법의 사명은 죽이는 일이다. 보세요. 우리가 법전은 뭐냐라고 하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려고 자꾸 갖다 나에다 붙이는 게 법이라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실 것은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할 때 모든 일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 열매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냐 악한 열매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뭐냐라고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아멘. 심판을 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율법인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도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한 거예요. 그 약도도 여러분 뭐냐면 눈이 성한 우리가 보면 좋은 길이야. 좋은 길. 근데 맹인이 보면 어때? 맹인의 약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율법이 필요한 거지.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 어떤 구원의 수단도 아니고
뭐 수단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심판하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율법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택한 백성을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볼 때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에게 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이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율법인데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도 없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고 또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뭘로 알고 있느냐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심판받기 전까지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가야 할 그 기준인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느냐 너희를 구원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고 심판받게 하는 거지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뭐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이 사명이 되면 율법은 죄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율법은 죄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13절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이 내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플하게 딱 이렇게 되지 않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글을 써서 그런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받으면 이렇게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돌려져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로마서가 내용도 좀 풍부하지만은 잘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말은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죄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죄되지 못하나니 아멘. 그래요. 죄되지 이렇게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켜야 안 지켜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섬겨 또 망령 때 이르는 하나님의 다른 이게 큰 죄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죄를 범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구원 율법은 누가 필요한 거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어떤 건지도 자기는 자기가 죄 짓고 그렇게 했어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하면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주의를 걷고 이게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요. 세상에서 죄 짓고 놀고 즐기고 탐욕을 갖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뭐냐 죄의 본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하게 역사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사랑을 알게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쭉 과정이요. 뭘 통해서 알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또 혹여나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수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환경 조건이 이렇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재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율법이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빨리 인정을 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 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율법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말하면 이게 넌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자꾸 그런 이유가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좀 그냥 뭐 힘을 얻고 내가 어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죠. 그렇죠. 나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아멘. 죄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악함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꾸 빗대서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감춰져 있는 게 참 많아.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웠는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감춰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려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야. 근데 이것만 아세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못 받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 생명의 영생이 이루는 길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 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야. 율법이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데는 율법은 뭐냐라고 말하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세균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 세균 누리면 다 나쁘다고 생각 아니에요. 우리 몸에 세균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몸 장기 안에 세균들이 특별히 장 안에 장이 길거든요. 6m 그 안에 모든 세균들이 거기 다 서식하고 살아. 그래서 그 세균들이 없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거기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필요하기야. 꼭 우리에게 안 되는 건데 세균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꼭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제가 볼 때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고 율법을 신봉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신봉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약도 같은 것이.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 자기들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율법을 잘 몰라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은 그 율법은 자꾸 많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의 삶이 또 주어진 삶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율법의 한계를 잘 모르고 율법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때는
우리가 아버지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율법은 죄를 정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아멘. 또 죄의 악함을 보게 하는 것이 아멘. 율법인데 아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근절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정죄하고 죄 역할을 보여주며 우리가 잘못된 불행의 길을 갈 수 있는 요소들을 깨끗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율법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예수 안에 맺혀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